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4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27쪽입니다. 찾은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떨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참 광야 생활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부족한 것도 많고 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또 갈 바를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 이겨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낙심하며 슬픔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 모습, 이것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인데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몇 날을 방황하다가 이제 가지고 왔던 떡과 또 물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줄여서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갈은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원래 애굽 여인이죠. 애굽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마 선물로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종으로 하갈의 종으로 사레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정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여인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자기와 또 아들이 쫓겨날 때 이 하갈은 내가 이 집 아니면 못 살 것 같으냐 하면서 아마 큰 소리를 치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그녀는 자기의 생각과 달리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이 부엘세바에서 방황하며 헤매게 되었고, 마침내는 가지고 나왔던 그 떡과 또 마실 물이 다 떨어짐으로 자기와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녀 이스마엘까지 줄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하갈의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이 본문의 하갈의 모습과 같이 참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 그랬죠.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래가지고 그곳으로 먼 타국으로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땅에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들이 이렇게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0년쯤에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과부가 되어서 자부와 함께 돌아오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오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나오미, 희락이라는 의미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청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줄 알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게 될 때가 많은데, 이런 광야의 생활에서 하갈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고통을 이기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그 환경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떤 때에 그를 찾아와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광야에 있던 하갈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6절을 보시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습니다. 이 부엘세바 광야에서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태는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마실 것도 없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고 이제 줄여 죽게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하갈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갈의 이 울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하갈의 울음은 첫째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애굽 사람이었던 이 하갈은 아마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 이렇게 돌아다녀 여종이기 때문에 길을 많이 다녀본 게 아니잖아. 길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로 이렇게 나아갔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거죠. 또 그러한 상황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져 갑니다. 물을 찾으려고 참 수고를 많이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지쳐가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지쳐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 그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젖을 뗀 후에 그 잔치를 할 때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희롱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젖을 떼는 나이다 그랬어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는 한 10살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 잘돼야 10대 중반 정도로 볼 수 있어요. 10대 중반.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장성했을 수 있지만 뭐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아직 어린 이러한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때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들이 며칠을 광야에서 방황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무엇보다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입술이 바삭바삭 타가는 그러한 참 어려움이 많은 이러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야라는 것은 참 적막하죠. 외롭고 쓸쓸해요. 또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또 밤에는 이 차가운 일기로 인해서 참 몸과 마음이 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죠. 또 그곳에는 사나운 이러한 짐승들이 다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불안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은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초가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갈은 또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 좀 그늘이라도 찾아도 뭐 거의 덤불 덤불 아래에 있다,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 그랬는데 그냥 그늘이 아주 조금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아들이 기운이 없어 죽어가는데 참 엄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 얼마나 비참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서 하갈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울며 통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갈의 이러한 통곡은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을 인한 그러한 통곡만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적인 그러한 슬픔으로 인한 통곡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갈의 이러한 눈물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참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아브람, 주인이었던 아브람을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는 그것이 내포된 그러한 통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하갈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애통하는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그 하만의 계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큰 위기에 처하죠. 그 바사의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라는 조서가 이 바사 전국에 다 공포가 됐다고.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려고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을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크게 애통하며 또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에스더를 그 아수에로 왕에게 보내셨어요. 그 왕을 통해서 왕의 사정을 알아내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참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시네. 또한 하갈의 이 부르짖음은 어떤 통곡이 어떠한 눈물이냐? 두 번째로는 지난 날에 대한 통한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갈은 애굽 여인으로서 이제 애굽 왕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라의 몸종이 되죠. 근데 사라가 이제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하갈이 잉태하게 되죠. 잉태하게 됐을 때 하갈이 어떻게 행하죠? 마음이 교만해서 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뭐 했어요?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그래서 이로 인해 이제 이 하갈은 결국 사라의 박해를 받게 되고 도망갑니다. 그때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래서 이제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생각할 때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 이후에도 10년이 지날 동안 사라는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이제 자기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다, 후사가 될 거야, 아마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제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이삭을 희롱하고 그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갈은 이렇게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 때 과거에 이렇게 자기가 행했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 여주인을 멸시했던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이 비참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갈이 이렇게 늦게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게 참 그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참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하갈의 눈물은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 이렇게 쫓겨나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이제 자기의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한이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부르짖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갈이 이렇게 이 여종으로서 주인을 멸시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함으로 이제 그와 자기의 아들이 이렇게 쫓겨나고 말았지만 뒤늦게라도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 여러분, 이 회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구원의 첫 걸음이고 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크고 무거운 이러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한 강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간청하니까 주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강도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간구했을 때 낙원의 기쁨을 허락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그 니느웨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니느웨 성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멸하려고 하면 그냥 멸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방의 성읍인 이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할 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이와 같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며 또 죄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내리기로 예정하셨던 그 심판을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죄로 이 절망에 빠지고 또 큰 슬픔에 빠지게 될 때 이렇게 죄를 찾아서 참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하갈의 눈물은 뭐냐? 자식을 위한 중보의 눈물이라는 거죠. 하갈이 왜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자기보다 자기의 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16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랬죠.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듯이 이 하갈은 자기는 이렇게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거 이것을 견딜 수 있지만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렇게 줄이고 또 기갈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오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나만 생각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하갈이 이제 이 광야에서 참 극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피 울며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곡이라고 했어요. 방성대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하갈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는 사자를 통해서 하갈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본문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하갈도 같이 부르짖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갈이 참 극한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뭐 천사를 가리킬 때도 있고요. 또 성자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의 모습으로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하갈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이렇게 멸시하시고 또 어려움을 방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29장 13절, 12절에서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시면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갈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심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돼요? 변해서 희망과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찾아와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죠. 본문 18절 보시면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근데 사실 이러한 약속은 이때 처음 준 게 아닙니다. 앞에 16장에서도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16장 10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이 그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또 본문 앞에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신 거죠. 근데 하갈은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잊고 살았어요.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낼 때 아마 하갈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줬겠지만 그 쫓겨나가는 상황에서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마음 깊이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다시금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 주신 이 약속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줄여 죽을 것 같은, 자기와 아들이 죽게 될 것 같은 이 상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당장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안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안 죽을 거라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와 내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뒤에 이제 20절과 21절 오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하갈에게 내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축복의 약속, 그로 인해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보면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목마름으로 죽음의 고통에 빠져 있던 그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제 물을 가져다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죠. 지금 당장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하갈이 그 주위를 다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물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샘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샘물은 어떤 샘물일까? 있던 건데 숨겨져 있던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샘물을 터치게 하셨을까? 뭐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 앞에 있던 큰 문제,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주인공인 이 하갈은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하갈이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여자입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여자예요. 근데 그러한 이 하갈도 이렇게 애통해하며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갈과 같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참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중에 참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가 2022년을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돌아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하심을 입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하갈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참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져서 아이가 죽어가게 되므로 참 슬피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참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에 찬 기도였고 또 자기의 과거에 대한 통안의 기도며 회개의 기도고 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축복해 주시고 또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먹고 기가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가 하갈과 같이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러할 때에 낙심하기보다 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로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